하나님 말씀 욥기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아멘.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앞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지 못하고 서로 평행선을 긋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계속 다투게 되죠.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 곰곰이 생각하면 대화의 주제가 전혀 맞지 않다는 겁니다. 욥은 동쪽을 이야기하는데 친구들은 자꾸 서쪽을 가자고 이야기를 하니 이 말싸움으로 번져가는 거죠. 기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 이 욥과의 대화에 있어서 욥을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이 대화의 근간이 어디에 있느냐? 사람의 지식에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뭐 요즘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 욥이 이런 것들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욥 네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대화 속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빙자해서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 욥을 가르치려고 하는 중이죠. 15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들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15장 18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들도 자기 조상에게서 배운 공개된 지혜다. 말을 줄이면 이겁니다. 우리 조상이 가르쳐준 이야기다. 내가 허투루 내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우리 조상들이 알려준 말인데 네가 얼마나 지혜롭다고 교만하게 굴면은 이런 말들조차도 네가 무시하고 너 잘난 모습으로 자꾸 항변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대화의 1절 사람의 지식, 지혜 갖다 넣지 않습니다. 하물며 자기의 지혜조차도 집어넣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이런 견딜 수 없는 시련을 주시는지 하나님 제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 제발 알려주십시오. 모든 질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을 주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욥이 답답한 겁니다. 너무 답답한데 보통 사람들은 답답하면요 그 대화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이 사람은 나에게 답을 주지 못하니까 답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또는 다른 지식을 가진 자에게, 책에게 의지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 계속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때까지 버티고 눌러 앉을 작정인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데 하나님이 답을 주지 않으니까요 욥의 대화가 조금 격렬해지는 겁니다. 옆에서 보고 있으면 욥은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쟤는 왜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지? 왜 하나님께 짜증을 내고 투정을 부리고 있지? 이런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사춘기 시절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격해지니까요 하나님께 따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이렇습니까? 이런 주제입니다. 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상 살면서 손해봐야 됩니까? 왜 친구들에게 다 양보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 믿는다는 이유로 부족하게 살아야 되고 청렴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이러한 것들인데 왜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는다고 기도를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께 자꾸 따지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않으시니까요. 계속해서 기다리게 하시니까 그 기다림을 참을 수가 없어서 왜 하면서 자꾸 소리를 지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더 답답한 마음에 그 태도가 불손하게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겉모습이 중요한가요? 아닙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게 문제인 거지 건방지게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오히려 그 속에 담겨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소리도 지르고 투정도 부리지만 그 기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이 녹아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욥은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를 않았죠. 하지만 욥의 세 친구는요. 사람들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 그 겉모습에 간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둘의 대화가 지지부진한 겁니다. 둘의 대화가 싸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친구들이 좋은 것을 말해줘도 욥의 마음에는 위로가 전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욥의 마음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어긋난 초점 때문에 이 두 친구들의 관계가 서로 무너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이 세 친구들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꼬집는데요. 12장과 13절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반복해서 나온다는 건요. 분명하게 알았다는 거죠. 나도 너희와 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12장 3절에 이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항변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13장 2절이죠.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얼핏 보면 욥이 굉장히 교만해 보입니다. 너희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 너희보다 내가 더 지식이 많다. 너희가 주장하는 세상의 지식 나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다. 그런데 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욥에게 넘치도록 지혜와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욥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사람이 외치는 지식,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대답해 주지 않으셔서 내가 너무 답답하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너희들에게 요청을 하고 요구를 한다. 1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욥은 듣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위로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까요. 친구들에게 좀 나를 좀 위로해 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답을 주지 않아도 괜찮은 겁니다. 내 말만 좀 들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의 말을 다 듣고 계시지만 답을 주지 않으시니 그 답답한 마음을 풀을 바가 없어서 친구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이런 부탁은요, 이 친구들이 처음 보였던 태도에서 기인합니다. 처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펑펑 울어줬습니다. 차마 말을 걸 수가 없었죠. 자식들 다 죽고 재산들 다 날리고 아내마저 도망가고 욥 자신은 피부병에 걸려서 깨진 도자기로 피가 날 정도로 몸을 긁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 외에는 그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욥은 그 첫 일주일이 너무 고마웠던 겁니다. 너무 기뻤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가르치지 아니하고 그저 있는 그대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위로했던 그 친구들의 모습을 간절히 기억하면서 친구들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니 너희라도 내 말을 좀 듣고 나를 위로해다오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욥이 원하는 건 바로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사랑과 위로와 격려입니다. 그렇게 친구들이 온전한 위로와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그 힘을 얻어서 조금 더 버텨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까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에 친구들에게 내 말 좀 들어다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 친구들의 대화의 초점과 욥의 대화의 초점은 이 가장 큰 삶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대화에 초점을 세우고 있으면요,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대화의 내용이 점점
잘잘못을 따지는 네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아니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고 이런 식으로 다툼의 마음을 쏟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복음의 전달자 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바라보며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오늘도 세상에 끼치며 그 은혜가 내게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방향이고 방식입니다. 이 삶을 온전히 지키고 이뤄내기 위해 우리가 이 아침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아침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